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저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르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수고한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마지막 장인 이 16장에는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리워하고 있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30여 명의 지체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서신서 전체적으로 볼 때 약 8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이름들을 볼 때 반복적으로 또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러한 사람들을 일일이 소개하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심정, 더 나아가 그의 목회 철학과 성도와 교회를 대하는 태도까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12명의 제자를 3년간 함께 동고동락하고 또 그들을 훈련하면서 그들과 동역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의 정신, 즉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리고 그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세우는 그러한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열거된 이름들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방대한 지역을 선교 여행하며 수많은 교회를 세워나갔지만 또 많은 사람들의 그 이름을 그냥 총체적으로 어느 교회를 지명하여 부른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라 그리워하고 또 그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결코 한 사람의 힘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담임 목사가 또 설교에 능통하고 달변가이고 목회적으로 리더십도 갖추고 행정력도 뛰어나고 겸손한 그런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담임 목사와 교육자들만으로는 교회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함께 동역하면서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승인교회임을 믿습니다. 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도 그들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연합합니다. 서로 협동한다고 하죠. 근데 이것을 또 기독교 용어로는 동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뭡니까? 자신있게 왜 말을 못하세요? 수학적으로는 당연히 2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학적으로 1 더하기 1이 1조차도 못 될 때가 있어요.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며 갈등할 때는 한 사람의 그런 에너지조차 두 사람이 함께 있어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대립과 반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1 더하기 1이 2가 돼야 되는데 2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적당히 타협하고 가식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연합하는 모습만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타협이라고 부르죠. 실제적인 연합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연합을 한다고 해도 기껏해야 2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는 그리고 사회는 1 더하기 1이 2를 넘어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 주보만한 합판이 약 250kg 정도의 하중을 견딜 수 있다는 실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합판을 두 개를 겹치면 500kg의 하중을 견뎌야 되는데 800kg가 넘는 하중을 견딜 수가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세 장의 합판을 겹쳐 놓았을 때에는 1500 정도가 아니라 750 정도가 아니라 4000kg에 달하는 그러한 하중을 견딜 수 있을 만큼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이런 시너지 효과는 물리학적으로 또는 경영학적으로만 소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우리 수인교회임을 믿습니다. 교회는 특별히 사명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는 사명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 예배, 또 성도의 교제, 또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것, 또 우리가 성도를 성숙하게 양육하고 제자 삼는 것, 그리고 나아가 이웃과 또 열방을 선교하는 것, 구제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1 플러스 1이 10이 되어야 되고 100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동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된 그런 공동체로서 더욱 소문이 나는 수익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수익교회 사무실 분위기는 다른 교회 사무실보다 더 사랑이 넘쳐나더라. 수익교회 당회는 늘 한마음으로 무언가 결정할 때 전폭적으로 그들이 한 말씀, 한 성령, 한마음으로 결정해 나가더라. 우리 수익교회 성도는 한 모습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목장 안에서도 서로 먹을 것뿐만 아니라 기도의 제목을 또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가 된 교회더라라는 소문이 우리 종로구와 성북구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 시내 가운데 더욱더 울려 퍼지게 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랑하며 동역합시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그것이 선교적 교회의 기초입니다. 아무리 이웃과 열방으로 나아가 우리가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합시다. 이것을 외칠지라도 우리가 함께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서로 동역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차별 없고 아낌없이 사랑으로 함께 수고한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참 많은 이름들이 대열되어 있지만 몇 명만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바울이 소개한 사람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베베입니다. 베베. 여 집사님입니다. 여자 집사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베베는
사도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보호자가 되어 주었어요. 그런 보호자 노릇, 후견인 노릇을 하려면 어느 정도 물질도 있어야 되고 또 그 물질을 나누고 통용하는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신앙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베베를 추천해서 너희에게 보내는데 로마 교회여 너희는 이 여자 집사 베베를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쓸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사도 바울은 이 베베를 추천하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 이 여자 좀 비하될 수도 있고 편견도 갖고 있는 그 사회에서 이 여성을 추천한다는 것, 그것도 어떤 사람으로 추천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두기구를 통해서 작성하게 한 그의 심정을 토로한 구원의 그 교리와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그 신비로운 비밀,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지금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다 기록을 하고 난 그 이후에 이 베베라는 사람에게 그 소중한 편지를 저 로마까지 전달하도록 추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장소는 고린도예요. 이 고린도, 그리스 지역과 로마 지역, 요즘은 뭐 그리스 로마 여행 패키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건너거나 아니면 도보 육지로 하더라도 북쪽으로 가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야 하는 두 개의 반도를 반달 모양으로 거쳐 지나가야 되는 굉장히 어렵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 소중한 편지를, 그것도 안전을 조금 더 보장할 수 있는 남자가 아니라 이 베베에게, 여자 집사에게 부탁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확실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이 여집사 베베를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베베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보호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아서 마치 사도 바울이 예배할 장소가 없었을 때에 그를 자기 집을 내어줘서 예배 장소를 제공한 가주장사 루디아처럼 이 빌립보 첩성에서 그의 사도 바울의 후견인이 되었던 이 루디아처럼 이 베베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도와주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로마까지 가는 모든 물질적인 필요도 이 베베가 감당을 하고 또 자기와 동행하는 그러한 안전한 요원들도 대동해서 가야 할 모든 필요를 갖추었지만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이 베베를 추천한 것은 믿음 때문이었죠.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사도 바울을 신뢰한 그 마음이 그 여집사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베베를 추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베베는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어요. 여기서 일꾼이라는 디아코노스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합니다. 사도들이 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 위하여 그리고 어떤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을 때에 이제 재정과 행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집사 7명을 추천하여 그들을 피책하고 안수를 하였는데 그때 사용된 이 집사라는 말이 디아코노스입니다. 즉 성도를 섬기고 시중 들고 이 테이블을 정리하고 모든 재정 사무를 담당하는 그 집사는 안수 집사 또는 장로 이 남자로만 생각을 했지만 이 바울에게는 성별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이 베베를 안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베베도 안수 집사님들처럼 장로님들처럼 성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낸 신실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베베를 기꺼이 자기의 편지를 담당하는 자로 선택하고 또 그에게 부탁을 했겠죠. 그리고 그 베베는 사도 바울의 그 부탁에 순종하여 저 멀리 로마까지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베를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로마 교회에 가장 먼저
그 이름을 거론하며 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전하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육자들에게는 특별히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마음의 빛 또 사랑의 은혜를 입어 생각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성도들을 위해서 일일이 다 기도를 하려고 또 새벽에 요람을 펴고 가나다 순으로 재직들을 쭉 훑어보고 또 마을별로 목장별로 또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까지 쭉 훑어보며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시선이 멈추고 마음을 쏟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행여 인간적으로 보일런지는 몰라도 그런데 어떡합니까? 정말로 마음을 다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늘 믿어줄 수 있는 그리고 어려운 부탁도 권면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 목회자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베베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이 30명 아니 80명 그 주변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었고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베베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먼저 생각이 나고 또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한 번 더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동역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소개하고 있는 성도는 부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인데요. 또 브리스가라고 소개도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브리스가가 남자가 아니라 또 여자인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자 성도님들이 더욱더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믿고 또 교회를 세우는 것에 많이 열심을 냈던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격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좀 외향적이고 좀 더 앞서서 나서기를 좋아하는 성격이 이 여집사님 브리스길라에게 있었기 때문에 늘 아굴라보다도 먼저 이름이 거론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은 이 두 부부가 굉장히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누구입니까? 사실 이들은 나그네들이었어요. 정처 없이 갈 곳 없어 방황하는 그러한 나그네였습니다. 추방을 당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로마 황제 글라디오 시대에 이 유대인들은 다 로마 도시를 떠나라라는 그런 황제 칙령 때문에 이 유대인으로서 자기 집을 버리고 고린도로 급하게 도망쳐 나온 추방당한 그러한 부부였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을 때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더 나아가 함께 이 천막을 만들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자비량 선교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간 그런 부부였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계획이 2차 전도여행의 말미에 있었을 때 기꺼이 바울과 함께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 다다랐고 그리고 바울은 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을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 에베소 교회에 남겨주기도 하였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그 끈끈한 사랑과 또 든든한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에베소로 오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에베소를 먼저 들리게 됩니다. 그때 이 에베소에는 이미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많은 신실한 성도들을 제자 양육하고 있었고 그 중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바울파, 아볼로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바울과 더불어 또 게바와 더불어 어떻게 보면 한 쌍벽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세력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제자 훈련시킨 부부가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아볼로도 이 알렉산드리아는 철학과 또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곳인데 그곳 출신으로서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70인력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이 에베소 교회 여타 제자들처럼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을 뿐 예수님의 세례, 즉 물과 성령으로 주는 이 성령 세례는 알지도 못했고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아볼로를 데려다가 제자 훈련 시켜서 더 나아가 그 아볼로를 고린도로 파송한 사람들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18장 25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성경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이 아볼로를 잠잠히 지켜보니까 그 말이 맞는데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볼로를 불러다가 이 성경학자인 아볼로가 평신도인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말씀을 배운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그러나 어찌 보면 이 평신도 부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볼로보다도 더 탁월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볼로를 파송하고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그러한 잠재적인 능력을 간파했어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3년간 제자 훈련하면서 글라디오 칙령이 이제 해제가 되고 유대인들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 에베네도라는 이 아시아의 첫 열매인 이 사람과 더불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다시 로마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는데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두 부부입니까? 한 부부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던 것입니다. 참 이런 부부가 교회를 섬기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특별히 평신도들이 이렇게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목원들에게 그 말씀을 함께 또 전하면서 또 기도회를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또 목회자처럼 우리 목원들의 모든 사정을 또 일일이 또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함께 돌보는 그러한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이 바로 평신도를 깨우는 제자 훈련 목회인 것이고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목회 철학인 것이죠. 이 한 사람 목회, 제자 훈련 목회에 평생을 바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오카는 목사님이신데요. 오카는 목사님은 이 사랑의 교회가 강남에서 너무나도 크게 부흥을 하게 되었지만 부흥에는 사실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잠자는 평신도들을 깨울 수 있을까? 사실 이 잠든 평신도를 잘못 깨우면 사자와 같아서 굉장히 으르렁거리며 목회자에게 달려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평신도들은 그냥 잠들게 내버려 두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듯한 것이 사실 제자훈련 목회라는 것은 목회자 중심의 목회에서 이제 평신도 중심의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수동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만 듣는 즉 여러분들과 같이 잠이 들어있는 분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 양육하고 또 깨워 나가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리더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다 일일이 돌보는 것에만 멈추지 아니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럼 목양에도 함께 관여하도록, 물론 목양에 관여한다는 것은 행정에도 관여를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리더십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신도를 깨우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지탄받고 또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30년 넘게 혼신의 힘을 다했던 오카는 목사님은
나는 제자훈련에 미친 목사다라고 그런 광신론을 제창하면서까지 한국교회가 제자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평신도를 떼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많은 수천 명의 우리 부교육자까지 한다면 수만 명의 목회자들이 지난 30년간 제자훈련 세미나로 참석하고 그 목회 철학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평신도를 깨우며 평신도 중심의 목회를 하는 제자훈련 교회는 전국적으로 5%가 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신도를 깨웠더니 교만으로 또는 비판으로 오히려 목회자를 공격하고 또는 훈수 두는 그런 모습 가운데 굉장히 피곤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목회의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만일 평신도를 깨웠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제대로 깨우지 못하고 오히려 어떤 세상적인 지식과 그냥 교회 안에서의 어떤 자리만 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평신도들이 오히려 목회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목회는 굉장히 수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난 제대로 깨어난 평신도 목회자들, 평신도 지도자들은 결코 자신을 훈련하여 그 리더의 위치에 세워준 목회자를 괄시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부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16장 4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폭동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오랜 시간 있으면서 그 도시가 변화되어지고 많은 이적이 나타나고 또 마술사들도 그 마술책을 채우면서 이 도시 변혁이 일어날 때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한편에서는 이 사탄의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이 큰 도시, 이 큰 성 아데미어라는 그런 소리를 지르면서 이 은장색으로 조각을 했던 그런 수많은 상인들이 자기들의 영업에 큰 손실을 입히고 방해가 된다라는 이유로 이 아데미 여신을 부르짖으며 이 에베소의 아데미어라는 이러한 구호 아래 이 에베소 사람들을 부추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 소요와 폭동이 일어나면서 결국 굉장히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끝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사도 바울을 지켜주었던 그 일을 추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주저앉고 싶은 그런 순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이 가장 처음 교회를 세우고 가장 처음 서신을 보냈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자신의 그 신체 일부를 내어주고서라도 사도 바울을 고치고 싶어 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난받는 자리, 아파하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싶어 했던 그러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결코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4장 15절 말씀에 이 갈라디아 성도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지금 갈라디아 성도의 복은 사도 바울과 한 마음이 되어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의 그 희생을 치러서라도 사도 바울을 고쳐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에 눈이라도 빼어주고자 했던 그러한 돈독한 관계가 바로 그들의 복이었는데 그 사도 바울의 큰 힘이었고 행복이었는데 그러한 모습이 지금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방에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정말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지우지 아니하고 할례를 지우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천명하고 난 이후에 갈라디아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바울이 없었던 그 몇 달 사이에 그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 저주를 받아도 마땅한 다른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어떤 복음입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라는 그런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계속 받다 보니까 한때 사도 바울의 그 약점, 육체의 가시, 사도 바울의 그 안주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줄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사도 바울을 무시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구구절절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어떻게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심지어 게바와 어떠한 마찰이 있었으며 그 율법 때문에 그 할례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대가를 치렀는지를 소상히 밝히고 난 이후에 갈라디아 4장 15절에 너희들이 한때 나에게 이런 사랑을 보여주었던 성도들이 아니었더냐. 그런데 그 복이 지금은 어디 있느냐. 왜 흔들리고 있느냐며 그들을 다그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와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와의 관계는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느냐의 척도이기도 하며 또 성도들이 그리고 목회자가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인 것이죠. 그저 늘 청중으로만 머물고 먼 발치에서 그냥 구경하는 사람으로만 머문다면 결코 여러분들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고 결코 그 교회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목회자를 향한 불신, 미움, 시기, 지탄, 비난, 모함 이러한 걸로 가득한 교회라면 이미 그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예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러한 교육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성도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저 또한 사랑하는 우리 수익교회 성도들이 이 부족한 연약한 자에게 약점투성인 저에게 15년 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사 때부터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10년 전 유학 갈 때 물질의 후원도 하시면서 또 5년 전 이 부족한 사람을 담임 목사로 청빙 투표하여 받아준 것을 생각하면 그 은혜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상황은 더욱 그렇죠. 너무나도 큰 육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모세처럼 120년간 시력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면서 공동체를 거뜬히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여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히려 제가 너무나도 속상하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정말 힘들고 어렵겠지만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버텨야죠.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과연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이 자리를 버티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목회자가 이끌어가야 될 목회자가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서 있는 것 과연 그 모습이 합당한가? 교회에 너무나도 사랑이 넘쳐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함 가운데 하나 된 그 모습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나 그러한 질문을 계속 던질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내 자신이 이 담임이라는 이 위임이라는 이러한 울타리로 내 스스로 안주하고 보장받기 위해서 내 마음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히려 정관에 이 마음을 변질시키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고민이 깊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물론 교회가 사랑이 넘쳐나고 이해하고 끝까지 목회자 신뢰하고 배려하는 모습 너무도 아름답고 과분합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과 복음의 힘으로 감당해 나간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은 언젠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30여 명의 이름을 일일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거론하면서도 여전히 그 로마 교회 가운데 있는 그 연약함, 언젠가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는 그들 가운데 있는 걸림돌,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까지도 사도 바울은 이 편지 마지막에 끄집어내어 그들에게 솔직하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사랑이 많고 이해심 많은 이 순진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여서 오히려 자기 배만 채우려고 엉뚱한 이단 사상을 전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로마 교회도 분열의 조짐도 있었고 평탄치 못한 그런 과정도 밟아야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어떠한 이단 사상이 침투하거나 어떤 이간질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걸림돌이 나타나고 또 분열되는 모습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겨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장본이 만일 담임 목사라면 어떡할 것인가? 그것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이죠. 담임 목사의 결함이나 약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교회의 걸림돌이 된다면 과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저의 고민인 것입니다. 물론 로마 교회는 그러한 고민과 약함, 분열의 조짐, 그것을 능히 이겨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고 기뻐함으로 너희의 순종하는 그 순전한 믿음이 나에게 들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러한 미혹한 자들을 살피고 피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 능동적으로 선한 데는 너희들이 더욱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더욱더 미련해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능동적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 우리가 어떤 데 지혜롭고 어떤 데 미련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물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교회가 그러한 성령을 잃어버리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어떤 분열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판단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총의 헌법이겠지만 교회의 정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가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그 머리를 밟고 치면서 그에게 결정적인 치명상을 입혔던 것을 떠올리고 이 로마 교회의 승리, 더 나아가 이 우주적 교회 그리고 우리 수익교회의 승리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5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런데 20여 명의 남은 사람들을 일일이 다 우리가 베베나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살펴본 것처럼 살펴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 공통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묘사할 때 공통적인 모습은 그 이름 하나하나를 열거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이름 앞에 주 안에서 사랑하는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다양한 모습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적어도 5개의 가정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있었고, 적어도 8명이 넘는 여인들이 있었고, 적어도 9명이 넘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의 친척도 있었고, 당연히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헬라식 이름, 라틴어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 가운데는 아리스토블루나 또는 헤로디온, 나기스와 같은 이 왕실의 가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양하고 너무나도 어울리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로마 교회라는 이름 아래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그 사랑이라는 그 이름 아래 그들은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이 수식어에 그들의 혈통, 인종, 신분, 그들의 신앙, 경륜, 노예냐, 왕실 가문이냐, 이 모든 것들은 다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그 모든 다양함이 다 녹아졌습니다. 로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제국의 수도로서 얼마나 다양한 각기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말씀, 한 성령,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가 있었고, 그들은 각각 집을 빌려 예배를 따로 드리기도 하였지만 로마 교회라는 그 이름 하에 그리스도의 한 몸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익교회는 어떻습니까? 일단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동대문 하면 뭐가 떠올리십니까? 동대문 한번 나가보세요. 한국말이 더 잘 들리는지 중국말이 더 잘 들리는지. 중국 사람들 많습니다. 태국 사람들 많아요. 또 러시아 간판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다 인종들이, 정말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주자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이 수익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60여 년 전에 전통을 자랑하면서도 전통에 안주하지 않냐고 개혁을 추구하며 전통을 이룬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과 변화를 추구해 나간 젊은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한 민족으로서, 한 혈통으로서 그렇게 다 문화를 이루는 교회는 아니지만 지리상 언젠가 우리 수익교회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교적 교회로서 더욱더 도약하는 모습을 허락한다면 이 교회 안에 또 여러 가지 언어를 쓰는 그러한 외국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도 꿈꾸어 보는 것이죠. 그러한 꿈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처한 현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룬다라고 하는데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성을, 다름을 포용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교하고 질시하고 비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그것이 바로 결론인데요. 우리가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 가정교회들도 서로 무난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입맞춤은 그 당시 또 그 나라의 문화적 모습인데 어떻게 우리가 서로 입맞출 수가 있습니까? 어떤 뜻입니까?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따뜻하고 다정한 눈빛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거룩한 입맞춤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성도가 자리를 조심스럽게 앉으려고 하면 여기 내 자리야, 앉지 마세요,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불편해도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서로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오늘 또 처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주 안 보였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또 목장 안에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아픔을 같이 하고 또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거룩한 입맞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거룩한 입맞춤을 목사로서는 어떻게든 여러분들 눈 맞추고 또 손잡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바라보면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그들 가까이에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악수하고 또 근황을 물어보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예전 같으면 앞에서 기도하고 할 텐데 이제는 좀 밖에 나가서 또 인사하고 악수하고 또 근황 물어보면서 또 기도 제목을 마음에 또 염두하고 마지막에 또한 기도를 하곤 합니다. 대예배 때는 고민이에요. 너무나도 출구가 많아서 여리저리 저를 피하려는 의도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인사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목사님 바쁜데 또 나까지 인사하면 또 더 부담을 드린 거 아닐까라는 선한 마음에서 못 만나는 분들이 반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늘 고민을 하지만 제가 때로는 이 3층에 참 많은 분들이 이제 와 계시는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렇게 거룩한 입맞추는 일들이 없어서 제가 격주로 이 3층 계단에 좀 서 있다가 인사를 할까라는 생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원래의 말씀과 또 새가족들로 인해서 식당에 내려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든 더 내려가 여러분들 살피고 또 손잡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거룩한 입맞춤을 적용해 나가겠습니까? 우리 승익교회 가운데 서로를 채우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장교회에 더욱더 깊은 나눔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목장 단위로 또 야유회도 가고 또 어떨 때는 전도도 나가고 구제도 하고 또 화장실이 좀 애니오팔 때문에 외부 사람들 많이 오는데 좀 꾸며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아무도 모르게 섬김으로 꾸민 그런 목장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성숙해가고 아름다운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서로의 짐을 서로 지는 사역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예배와 교제와 사역이라는 이 기둥 위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명은 바로 이웃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서로 짐을 지지 못한다면, 우리가 서로 용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웃에게조차도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승익교회의 모습, 좀 더 가깝게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목장의 모습을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짐을 얼마나 지고 있는가, 우리 교육자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 목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또 목자는, 교육자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며 그들을 섬기고 있는가. 이러한 서로 하나된 모습을 회복하고 또 함께 수고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교회를 세워나가는 승익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교회의 지체들을 차별과 아낌없이 사랑하며 함께 도역하고자 하는 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 너무도 다양한 모습, 은사,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또 우리 스타일과 성향이 다 제각각이지만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한 성령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데 지혜롭게 하시고 악한데 미련하게 하시며 결국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 상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이웃과 열방까지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섬기는 나눔과 섬김의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